젊은 분들은,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가사를 좀 한번 잘 보셔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낼 때 맞추면 좋겠는데, 제가 늘 영상을 보면서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이걸 통해서 무엇이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눈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말고 나만 볼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나만 볼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특별히 여기 지금 제가 사다 놨는데요. 이 루미큐브를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보셨는데 뭘 보셨나요? 제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고요.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는 아마 제가 정말 10번은 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을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뭘 보셨나요? 보인 게 있으신가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2년 전 그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래밖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어린 나이에 눈을 사고로 못 보게 되었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을 건너게 한 힘, 그리고 그걸 건너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걸 포기하고 내 속에 있었던 꿈, 노래하고 싶은 그 꿈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용기, 그 용기가 가능하게 한 것, 그게 뭔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할 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노래를 하나씩 하나씩 다 암기해야 하고, 그리고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레슨비를 벌려고 식당에서 청소를 하면서 거기서 밤늦게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레슨을 받고, 이제 언제쯤 빛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드디어 자기를 높이게 해주신 분,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 그게 뭔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대에 설 때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나를 오늘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의 그 모습을 보셨나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셨나요? 이걸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 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아마 실수투성이가 될 거예요.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요. 아는 분은 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답을 말하면 안 됩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화의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시죠? 금방 들으셨으니까. 평화의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평화의 세상을, 그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노래했어요. 그게 뭘까요? 다 보셨잖아요. 가사도 제가 집중해서 보라 그랬고. 예, 장은. 기도. 제목이 기도죠. 가사. 잘 맞추셨는데, 그런데 가사에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일, 그리고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사에서 이야기했어요. 예. 믿음. 예.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였을까요? 예. 권사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사가 정확히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게 하소서, 이거예요. 나오시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주사위 큰 걸 드릴 텐데요. 빨리 들어야 돼요. 대신 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체를 보고, 본인이 젊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들어야 돼요. 이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네, 이 노래 제목. 손을 드셔야 돼요, 손을. 네. 네? 손을 드셔야 돼. 예. 내 영혼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제목은 아니야. 네. 네네. 기도문? 기도문은 거기서 가져와서 써가지고 읽었잖아. 기도문은,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제목은 기도였어요. 우리 박경희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일, 그것은 정치인이나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요.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 이게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악수를 하게 되었는지 아시죠? 악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손에 무기를 숨기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손을 펴서, 손을 내밀어서 나 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에게 자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있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악수예요. 가까운 사람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일, 이게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고요.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담긴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스턴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근 고등학교와 미식 축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응원을 하던 한 학생이 자판기에서 산 콜라를 마신 후 복통이 생겼다고 학교 측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학교는 교내 스피커를 통해 자판기에 있는 청량 음료에 문제가 있으니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속이 이상하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집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의학 용어로 노시보 효과라고.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송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프다고 느낀 거예요.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짜 약을 먹고도 그 약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그러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으면 내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1번이죠. 말이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여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은 내면의 상처를 만들어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생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나는 뭐같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나는 꿀떡같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김소월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기억하시지 못할 거예요. 김소월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의 딸이 소월과 비슷한 나이예요. 둘이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머슴의 집안을 저 만주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소월은 자기가 처음 사랑한 사람인데 만주로 쫓겨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지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게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소월은 배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헤어진 그 자매도 소월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서 목숨을 걸고 소월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거기가 국경이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장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소월이 다니는 배제 학교로 찾아와요. 수의실에 들어가서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연락을 받은 소월이 그 경비실로 막 달려와요. 유리로 딱 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 오고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가 문 앞에 서서 소월을 만나요. 근데 문을 열고 자기도 오매무랑 그리던 그 소월이, 그 소녀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를 올린 거예요. 남장을 하고 건너고, 그리고 오는 동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결혼한 사람처럼 머리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소월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결혼하셨군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결혼하셨군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자매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소월을 보고 싶어서 국경을 넘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신도 결혼하셨군요. 이 말을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결혼했는데 당신도 결혼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산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본 소월이 가슴 아파하며 지은 시가 초혼이라는 시라고 그래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데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은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소월이 그 말을 한 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나는 세상의 여자가 다 결혼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릴 줄 알았다. 그런데 당신도 역시 결혼했군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사람은 내가 결혼했는데 당신도 결혼했군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육체와 생명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그 말로 인하여 내 육체가 망가지고 내 생명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돌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 마이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뒤에 사람들이 못 들어.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한 100배쯤 크게 하는 그런 기계를 한번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일이 마음속에서 확신되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보여지기 전에 마음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은 마음과 환경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 특별히 이때의 말은 믿음의 말인 거죠.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고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의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마음과 환경을 다스린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지?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말은 영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말이. 할렐루야. 무슨 말이? 아무 말이나 한다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말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믿음의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눈으로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노래 잘하네. 키 큰 애 남자가. 잘생겼네. 어쩌면 목소리가 저렇게 좋아? 어떻게 저렇게 잘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믿음의 깊이나 믿음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탤런트이자 배우인 전인화 씨가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그때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어서 전인화 씨가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악수를 다 하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인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아는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혹시 나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라. 난 정말 당신을 안다고.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손을 빼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다른 탤런트하는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새가족이라고 새가족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인아 씨에게 내가 분명히 당신을 아는데 나 모르냐고 그랬더니 막 웃기만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탤런트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분이 유동근 씨 부인 전인아 씨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알죠. 그분을 분명히 알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는 알지만 그분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가족 교육을 받는 동안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옆에 서가지고 전부 밥만 같이 먹어도 그냥 정말 얼굴이 요만해요. 얼굴이 요만해요. 얼굴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 하고 예쁘다 뭐 어떻다 전부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뭘까요? 내 삶이 행복하고 더 이상 내 삶에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삶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교인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어른들이라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쁘다, 날씬하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삶의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속에 문제를 안고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를 안고 교회에 나왔는데 날 보고 부럽다.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예쁘냐, 작으냐,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잘 입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세계적 교육을 하면서 전희아 씨가 제게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기억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을 그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듣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시 말씀으로 응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의 중심을 꿰뚫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죠. 오늘 하루 아침부터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나요? 제가 화건컨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왜? 경험이 있으면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일들 속에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거예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살면 살수록 점점 지치게 만들어서 사는 맛이 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해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일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엔 자꾸 큰 변화들이 경험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 매 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믿음의 말을 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나무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종은 산 밑에 두고 아들만 데리고 나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이 있고 그리고 나무단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네? 네가 어린 양이다 이놈아.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이놈아. 지금 열받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백세해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는 게 어디냐?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작고 큰 하나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아들을 바쳐라.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내 경험 속에, 추억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 자기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본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모리아 산상에서의 제사를 완성하는 거죠. 완성.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말이 가능한 단계는 마음으로 믿어 내면. 자, 제일 중요한 건요,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가능해. 내 속에 이 확신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내면의 변화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부터 보는 것이 달라져요. 안드레아 보첼리를 보면서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 키가 크니 작니,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앞을 보니 못 보니, 이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들어 보니까 그가 왜 저렇게 절절하게 자기의 감정을 다 실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자기를 변화시킨,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의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때리는 거죠.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고백하게 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혈우병, 피가 굳지 않는 병에 걸렸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을 공급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감염된 혈액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는 더 일찍 죽게 돼요. 원망할 만한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결국 그는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돼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해도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산다면 10%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10%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나 된대. 자, 보세요. 1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10%나 된대, 그렇게 생각하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는 10%나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10%나 된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 전화를 해.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 여러분, 자,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마음과 10%나 된다고 하는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변화된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그러나 이 마음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내면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드레아 보첼리만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 내 안에 변화가 있다면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내 삶의 구원이 경험되고 있는지.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편협함에 묶여있는 사람, 아집과 독선에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 연약함에 묶여있는 사람, 입만 열면 나는 약해서 나이 들어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 다 묶여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힘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내면의 변화가 믿음의 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